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인. 한 번 더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제가 사전에 중년을 찾아봤습니다. 중년의 뜻이 뭐냐니까 인간의 인생에서 청년에서 노년 사이의 단계를 이르는 말, 대개 40살 안팎의 나이를 말하며 5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중년을 두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40대 전후 그리고 50대를 두고서 뭐라고 해? 중년이다. 청년을 찾아봤습니다. 청년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청년이라 이렇게 한다. 제가 사전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참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청년이라는데, 우리 청년들을 한번 보고 또 우리 여기 어른들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참 힘이 넘치는 여기 중년들이 계신다 안 계신다요? 계십니다. 그분들은 뭐하다 어쩌면은 억울하다. 나이가 이렇게 드셔가지고 힘은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데 이제 중년이면 노년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을 봤을 때 청년의 시기는 분명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참 힘이 넘치는 시기라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청년이 아니다 이 말이지. 청년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넘쳐야 됩니다. 혈기가 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뭡니까?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청년이 되시는 분이 계시고 청년이 계시고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이 한참 쏟고 혈기 왕성한데 그냥 세월이 어느 것 지나가 버렸다.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월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좀 열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혈기 왕성한데 좀 적극적으로 살아라 말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청년들이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고도 남음이 있겠죠. 인생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시기에 오면 얼마나 뭡니까? 내가 좀 더 잘할 걸, 좀 더 힘이 있을 때, 좀 더 혈기방장할 때 내가 좀 더 주를 위해서 살아볼 걸 하는 후회도 있을 수 있다요?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혈기왕성하고 열정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데, 이때 부모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청년들? 이거 자체가 막, 오늘 무슨 예배야? 헌신 예배 했는데, 지금. 헌신 예배를 했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교회 어른들이 뭡니까?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믿음 안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넘치는 힘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에 와, 우리 청년들 대단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를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11장 청년을 두고서 전도서 1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58페이지) 전도서 11장 9절을 보시면, 청년이여, 누구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어떻게 하라요? 행하라. 우리 청소년들이요, 오늘 성경대로 하면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하라요? 하실 수 있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청년은 그야말로 혈기가 넘칠 때, 힘이 있을 때, 힘 빠지면 할 수 있다 없다요? 좀 청년답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교회 내에서도 힘있게. 그래서 좀 플랜을 가지십시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 대학생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좀 계획을 잡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멋지게 한번 여러분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접속사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뭐하다 그 다음에 그러나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신다. 이것만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대학생들이요, 부모님들은 사실은 걱정입니다. 왜 걱정하느냐 하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서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모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그냥 너무 유순하고 착한데 과연 저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과연 이겨내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늘 기도하고 걱정입니다. 걱정이다. 그런데 부모님이 눈에 딱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나쁜 짓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다 없다요? 아닌 척 하네. 부모님이 안 보이면 컴퓨터에 매달리는 친구 있다 없다요? 아닌 척 하네요. 네, 이름 대볼까요? 부모님 빨리 교회 가시라고 기도해 달라고 교회 가시랍니다. 그리고 집에 남아서 어떻게 한다요? 엄마 있으면 야단 듣고 못하는 거, 엄마 없을 때, 아빠 없을 때 어떻게 한다요? 사정없이 컴퓨터를 막. 거기 지금 웃는 거 진짜 웃는다. 그런 친구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 보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한한 신뢰를 줘야 됩니다. 우리 집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자녀가 크게 실망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저는 거짓말하는 것은 참 잘 못 참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100% 믿고 있었던 거예요. 100%. 그 전 시간 때부터 막 남달리 더 애교스럽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더 뭔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어요. 근데 100%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다요? 100% 믿는다. 조금 전에 여인이가 기도했는데 부모님께 100%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맞아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못 믿더라도 부모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100% 신뢰한다니까. 100%.
그래서 100% 신뢰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짓말로 들통난 겁니다. 우와, 얼마나 성이 나든지요. 그것도 이게 마산이 아니고 이 아이가 아버지 대구에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친구 전화번호 내라. 다 준비를 다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방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착했겠거니 해서 그 친구 집에 전화를 한 겁니다. 친구한테. 그런데 그 친구는 뭡니까? 약속도 안 했고 대구에 온다는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엄습해 오는 게 무엇입니까? 아, 그러면 대구 땅에 만약에 지 혼자 갔다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그것도 기집애가 이제 기집애 들더라도 그것도 기집애가 우와 이런 일이 세상에 있나. 그때부터 제 신뢰가에 완전 땅바닥이 추락하는데요. 그래서요 집에 초비상이었습니다. 아니 대구 땅에 갔는데 적어도 어디 흔적이 있었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훈이 우리 집사람 빨리 수소문 해라고 총 출동시키라고. 대구에 우리 동생이 경찰관입니다. 빨리 수소문해 빨리 잡아내라고 막 불효령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어쩔게 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도 막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친구 생일날 소고기국 끓여주는 법을 물어보고 뭘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딱 예감해 이 친구 만나러 갔구나 싶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가 탁get입니다. 그 친구가 탁게 돼서 전화를 막 계속 이불로 지훈이 하고 제가 하고 막 계속 떨린 겁니다. 그러면 전화 안 오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나중에 수송을 해보니까 대구 안 가고 부산에요. 연극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오라고 해가지고 와서 이제 또 왔는데 그 대놓고 막 멀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인데 지도 놀란 거예요. 우리는 엄마, 아빠, 오빠 세 명이 같이 한 자리에서 막 행동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 오빠만 아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죄송합니다 하고 자초지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호되고 끝을 내버린데 그 이후에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저에게는 이제 빠이빠이예요. 와 그렇게요 무한 신뢰를 줬는데 딱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님 떠나서 부모님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군 못 속인다요? 하나님 못 속인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네가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는 것을 그들이 뼈속 깊이 안 박히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늘 내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이 되어야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들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나쁜 짓도 아니하고 그 가운데 뭡니까?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나요? 혈기가 방정하고 열정이 대단한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무엇을 계획해요? 하나님이 계획해요. 그러면서 10절 계속 보십시오. 그런저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기억해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를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부모님을 떠나서도 자녀들 향한 무한 신뢰를 가졌던 부모님들이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대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아멘. 누굴 기억하라요? 하나님. 그래서 적어도 게임할 때도 어떻게요? 부모님이 안 배해서 마음껏 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라도 어떻게 적당하게 하고 좀 적당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럼 이제 12장 1절 계속 말씀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럼 성경은 공고한 날이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입니까? 온다는 말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입니까?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다요? 환란의 때다. 환란의 때. 환란의 때 공고한 날이 됩니다. 아무 낙이 없습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만 탁겟하고 있다고요? 성도들만 탁겟합니다. 그때는 성도들만 탁겟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기까지 그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오직 탁겟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청소년들이 혈기방자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생각하고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 마음이 근심거리가 되게 않게 하고 네 몸에서 악이 떠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그 시대가 도래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머니 아버지 시대도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 신앙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어떻게 해요?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상에 완전 활보할 때는 그야말로 성도들을 탁겟한 성도들을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힘든 시기가 다가온다. 이슬람이 지금 대학교를 설립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벌이기가 힘들고 대학 등록금 내기 힘든데 지금 전 학생에게 뭘 준다요?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그런데 그렇게 청소년들 다음 세대 자녀들 뭡니까? 잠식하여서 오고 있다니까. 이 시대가 지금요. 그래서 인천에 지금 뭡니까? 이슬람 대학이 세워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목숨같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큰 것 아니더라도 집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큰 것 아니라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 앞에 뭡니까? 내가 신앙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쳐야 됩니까? 엄마 쏘게 됩니까? 안 쏘게 됩니까? 엄마 쏘기면 안 돼. 아버지 쏘게 됩니까? 안 쏘게 됩니까? 쏘기면 안 돼. 그런 것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래야 다음 세대에 신앙이 어려우면 물밑듯 다가올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타협은 안 하죠. 조그만 것에서부터 거짓말하고 부모 속이고 어른 속이면 그것은 벌써 싹수가 뻔한 거다. 그래서 결탄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여인과 기도한 것처럼 100% 부모님께 뭐 하려고 해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순종 안 하는가 봐요. 100%는 아니더라도 순종할까? 순종하는 친구 손 들어봐요. 당당하게. 지선이 잘 안 하는가 봐요. 다 손 드세요. 다 손 드세요.
다짐합시다. 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순종해라. 목표를 어디를 두라고? 100%. 따라서 100%. 100% 목표를 두고 부모님께 뭐 해라? 순종해라. 지금부터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진짜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 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께 100% 어떻게? 최지연 몇 퍼센트? 100%. 100%. 그리고 반응은 어떻게 하라고? 즉각적으로. 따라서 즉각적으로. 엄마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와야 돼요. 즉각적으로.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해요. 또 이런 친구 있다. 엄마는 그랬어요. 아빠는 그랬어요. 그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그래서 어른에게는 100% 순종하고 100%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잘. 부모님들이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사회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는 여러분 힘듭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자녀들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꼭 그렇게 가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데는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것인가? 투자를 해요. 다른 것에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은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양육하라. 그래야 내가 없는 시대에 저 자녀들이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좋은 나라에서 같이 만날 수 있다는 말이겠어요. 그렇게 다른 것에 투자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부모님들이 투자해 주시기를 주님에는 부탁합니다. 그래서 공부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한 때가 이럽니다. 그때 모르겠어요. 우리가 남아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은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편에서 주를 위하여서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좋은 것과 타협하게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 다음 12장 2절 보십시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라?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집니까? 안 어두워집니까? 어두워집니다. 그때가 온다 안 온다요? 온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12장 1절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그때는 어떤 때랬습니까? 환난의 때다. 그 환난이 지나고 나면 해와 별과 달과 빛이 뭐 한다요?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 아멘. 그래서 징조를 알아야 됩니다. 징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낙이 없다, 이제 세상 끝이다 하는 때가 온다 안 온다요? 옵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늘의 해와 별과 달과 빛이 어두워집니다. 그 이후에 주께서 다시 오신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 반드시 신앙을 지키시는, 오늘 헌신합니다 이걸로 끝을 내지 말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해서, 부모님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겠지만 부모님은 세상 마감하고 떠나가실 때가 점점 가까워. 부모님이 있게 하신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뭐밖에 없다고요? 청년들이요. 청소년 뭐가 밖에 없다? 자, 시편 119편 다시 봅시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아멘. 주의 뭐만 예?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님도 떠나가십니다. 세상도 떠나갑니다. 그 정력도 떠나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주의 뜻대로 하는 자만 선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혈기방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힘 있는 대로 하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